자, 오늘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도 보고 싶은 게 많이 있고 뒤에도 많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한정돼 있으니까요. 자, 우리 금요일날 마가복음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거 금요일날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이 이런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짠짠. 오늘 읽은 부분도 성경책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요즘 성경책은 다 잘 나왔으니까요. 7장 53절부터 오늘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꺽쇠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 성경책으로는 빨간색으로 1번에서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있죠. 어떤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주요한 사본들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도 어떤 사본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쓰기를 좀 꺼려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적이 없어지지가 않고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같이 정착되었어요. 제롬이 벌게이트 버전을 쓸 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미 400년대에도 이 구절은 들어가 있고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할 때도 이 구절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처신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초대 교회든지 오늘날의 교회든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 여인과 같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하신다? 다 용서하시니 방탕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여인들이 특히 방탕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쓸 때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거다. 사람의 생각은요, 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의지를 가지고 이 구절과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죄를 조장한다, 그 이상의 본문이에요. 이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문이고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나가는 길에 이거는 53절부터 읽었으니까 7장 53절과 8장 1절은 대조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갔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뭐 했다고 하셨죠? 우리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오죠, 지금.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제일 먼저 뭘 가지고 공격할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멈추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 못하도록. 잘 보십시오. 내 생활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생활이 멈춰 있고 말씀의 생활이 멈춰 있다면 징조입니다. 뭔가 걸려 넘어질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올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1장 가장 먼저 나온 거니까 같이 보고 지나간 거예요. 한 여인이 잡혀있죠. 아주 동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아주 비정한 마음과 동기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올무에 걸려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향해서 지목한 죄목은 간음입니다. 당시 이제 기혼자들에게 이런 죄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미 결혼한 남자, 여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지금 잡힌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잡혀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혼자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간음이라고 했으면? 근데 이 여인만 혼자 잡혀와가지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데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요. 이 험악한 군중들 사이에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자신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남자, 여자 다 데려다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군중의 심리,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시험할까?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한 사람의 내면, 그 여인의 필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죄인인 여인, 이 죄지은 이 사람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이루는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요, 그녀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아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법을 주셔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실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옳은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짓고 앉아가지고 정죄당하고 있는 저 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의로운 사람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옳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은 저 사람 편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율법에 정의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법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 가장 크고 우선된 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100가지 1000가지가 돼도요, 그 하나님의 법이 품고 있는 정신은 그 하나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고치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돌로 쳐서 생명을 멸하라.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죄악과 죽음은 같이 있는 거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죄악을 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여 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꼴 사납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열심히 손 씻고 먹었는데 자기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는데도 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이게 문제냐? 아, 이거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거 맨날 씻고 먹는 거. 우리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왜 자꾸 고쳐주시고, 왜 그렇게 하셔요? 못마땅해요. 내 기준에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때는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계명,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요, 이 여인을 죽이는 법으로 돌변해가지고 내 손 안에 들려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 율법이 내가 말하는 게 옳아도 그 죽이는 법 앞에서는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쪽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알고 우리 안에 쌓아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냐, 그겁니다. 내 손에 들려져서 상대를 베는 칼로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겠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자, 뭐라고 대답할 거요? 뭐라고 대답할 거요? 율법에 그렇게 나왔냐? 모세의 율법에? 그럼 돌로 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며, 약자를 도와주신다며,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며, 그 사랑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이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로 치는 게 되냐. 그리고 남자는 어디 갔어? 왜 여자만 자꾸 그래? 아, 봐주자.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도 하나 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꼬투리 잡을 게 있고 저렇게 말해도 꼬투리 잡을 게 있으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 여인을 앞에다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중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손가락에다 땅에다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쓰시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랍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질문하고 손 들고 질문할 게 차차차차 있거든. 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요거예요.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땅바닥에다가 뭐 쓰셨을까요? 그대로부터 굉장한 의문이에요. 뭘 쓰셨을까? 뭘 쓰시면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길래 기세 등등 살기 등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돌을 내려놓고 다 갔을까요? 뭘 쓰셨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야비한 사람들 때문에 참 서글프다라는 예수님의 감정을 땅에다 쓰셨을 거다. 아니다. 지금 다 흥분한 상태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별 의미 없는 건데 그냥 막 끄적끄적 쓰셨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생각.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선동자들이겠죠. 주종자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자를 돌로 치자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품고 있는 죄악상을 땅에다 쓰셨다. 그게 이제 베네치아에 소장되어 있어요. 9세기경의 성경이에요. 800년대죠. 조금 지나왔으니까 크게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각 사람의 죄들을 땅에다 쓰셨다. 너희가 죄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돌로 치자고 하던 그 사람의 죄악상이 땅바닥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먼저 돌로 쳐봐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못 던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놓고 내려가자 뒤에서 쫄갱이들은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돌을 던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알고 땅에 적으셨다면 그들 또한 돌에 맞을 자들인 거예요. 내가 돌을 던지는 만큼 나는 한 개의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겠지만 내 죄악상에 대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 내어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저 여인보다 옳고 내가 가늠하다 잡혀있는 저 여인보다 깨끗하고 저 여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기세에 등등하게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젊은이까지 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요? 진정한 심판자를 눈앞에서 본 겁니다. 만난 거고요. 내 속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돌에 맞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요,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돌아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서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죠? 매일 설교 준비합니다. 그것도 한 편씩도 아니에요. 본문을 바꿔가면서 2편, 3편씩 하루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봐야 되죠. 제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많은 말씀들, 많은 판단 기준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써 있습니다.
그 이 시대의 학문과 공부라는 것이 그걸 요구하더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가 틀렸느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도대체 뭐가 틀렸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가져와라. 매주 요구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사실 잘못된 걸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그 비판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나간다는 건 분명한 잘못이죠. 제 안에 꼬물꼬물 이러는,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말하실까? 저거는 이 말씀에 비춰서 틀렸지. 저거는 이 말씀만 알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제가 말은 안 해도, 제가 말로는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다가 그렇게 내놓지 않아요. 저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친구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 마음속으로요. 이미 그것은 뭐 한 거야나 마찬가지예요. 돌 던졌습니다. 돌 던진 거예요. 내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해서 저 사람은 틀렸으니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다고요? 과연 내가 내 남편의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의 판단자입니까? 심판자입니까? 내 자녀와 부모의 심판자입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날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는 없어야 돼요. 세상은 판단자를 세웁니다. 법관을 세우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하고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도 그것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고 와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된 심판자들은 돌을 집어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도 알고 실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인의 부르심이죠. 정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교리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 다 어디 갔냐? 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뭐가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스펙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월등하고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잘 살고, 그럼 좋은 성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이 말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죠. 가서 엄청난 헌신을 해라 아니었습니다. 가서 많은 헌금을 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당할 그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냥 그렇게 보내선 되겠습니까? 돌 한 대 맞고 가야 정신 차리죠. 이게 참 우리의 완악한 심성이고, 심지어 성경을 쓰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리 잡고. 그래서 선뜻 이것을 끼워넣지 못한 겁니다. 자, 요즘에 매스컴이 워낙 좋으니까 저 광화문 거리에서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버스를 세워놓고 시위대가 나와가지고 그 사다리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집어던지고 파이프를 집어던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가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 서로 잘못 없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답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서로 잘못했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용서가 있습니까? 거기 사랑이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돌팔매질하는 거 말로도 사상으로도 실제로도 그게 우리 죄악된 모습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성도를 세우신 겁니까?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세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야 쟁취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손가락질들, 돌팔매질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일들이 사라지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과 정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가졌던 시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 돌려놓는 겁니다. 혹여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돌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일터의 누군가를 향해서 이를 갈져 돌을 들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답니다. 거기다 돌 던지시겠습니까? 내가 던지는 만큼 내가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고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러면 죄악이 온상되게요?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용서하고? 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돌 던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맞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쵸? 잘못됐으니까 넌 죽어라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넌 이게 잘못됐으니까 넌 이게 죽어야 된다 하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돼요. 이 여인이 너 무조건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서 보내십니까? 아니죠. 너 잘못한 거다. 이건 죄악이다. 너 이거 돌멩이 맞을 죄악은 맞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죄악된 게 보이고 실수한 게 보이고 잘못한 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보일 때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내가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맞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는 의로운 새로운 길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이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요. 이게 살아있는 가정인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법 위에 우선하는 것은 사랑의 법이다. 다시 한번요. 모든 행동 앞에 앞서야 하는 것은 용서의 행동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가 더 좋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면요 얼마나 표정들이 또렷또렷해지시고 아멘 소리가 밝아지시는지 몰라요. 저도 매주 그렇게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더 건강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쵸,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거든요. 사방으로 날리고 있죠. 저기 고종환 사모님 맨날 돌 맞고 있고요. 우리 애기 엄마 맨날 돌 맞고 있고요. 우리 하은이 아빠한테 맨날 돌 맞고 있고요.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만큼 돌무더기 쌓아놓고. 왜요? 내 맘 같지 않고 왜 저럴까 싶으니까 아주 그냥 밑에다가 돌 쫙 깔아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던진다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편에 안 서시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돌을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저쪽에 서셔가지고 김 목사 너 왜 그러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씩의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많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돌을 들고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들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들고 있고요.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돌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판단자입니까? 참된 판단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위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던진 돌에 누군가는 맞아서 지금 아픔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죽어가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인지, 주여, 혹여 내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고 있다면 이 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랑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돌을 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악을 떠난 길로 발맞추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이루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맞아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려내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